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는 스리레요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기억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올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저들 믿게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신학교 시절에요. 저의 멘토셨던 박오버튼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섭리 아래 설립이 되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 관심의 중심부를 차지할 것이다 라며 교회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명료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당신네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것을 늘 기억하라 우리들에게 매우 강조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요. 어느 교파나 교단 그리고 그 어느 누구의 신학 사상도 예수님의 생각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생각과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 청사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생각과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청사진을 품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청사진으로 품고 계시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품고 계신 교회 청사진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프린시플이에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품고 계시는 청사진을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새생명 침례교를 향하여 품고 계신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창사지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요, 어떠한 특징을 가진 교회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던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때에 이 고백이 나온 것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위의 방해를 피해서요, 유대 북동부에 있는 헬몬산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어요. 뭔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뭔가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기에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피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로부터 명백한 고백을 이끌어내시고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고, 그들 중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여기 앞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정도로 옛날에도 봤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주 명백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그들의 의로, 그들의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이지만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높이 달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화려하게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진정한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에 선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교회에 대한 청사진에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구원에 대한 외침이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보다 자기들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많은 교회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피에로 와그너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빨리 성장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등한시한 데 있다. 교회는 불신자도 들어올 수 있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적은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우선적인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아주 목청껏 외쳤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청사진의 기초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생명 침례교회가 건강하고 참된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담긴 영적 교회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숙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청사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 18절 중반부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소유주도 역시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고 떠납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투자만큼 내가 받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 중에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니,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취향대로, 교회 몇몇 유력한 자들의 취향대로 이리저리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디 그뿐인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리가 교인들에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인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주인의식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주인의식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하나 먼저 하나 했을 때 짓고 뭐 하나 쓰러졌을 때 고치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은 주인의식은 저기다 갖다 버리고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없고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요, 주님의 뜻을 찾고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다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아,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인데 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설립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주님을 배제시키는 것이고요,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바르게 성립될 수가 없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신 주체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소유주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교회 모든 영역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음부의 권세를 언급하셨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불어치는 바다와 같은 험한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느 중교처럼 깊은 산 속에 있다면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풍 때문에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란 교회를 파손하거나 가라앉게 하는 그러한 불선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막으려고 힘써 방해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음부의 세력들이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요, 예수님의 교회를 결코 이 음부의 세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악한 세력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아멘. 우리들 생각 속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들 생각이 어떠하든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은 여기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놀라고 또한 축복해 주셨어요. 당신 나이에 담임 목사를 부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묻습니다. 기분이 어때? 제가 그때마다 꼭 답변한 것이 있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단임 목회자를 향해 떠날 때는 좀 의기양양했어요. 자신만만했었고 가서 진짜 교회를 잘 그냥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다 라는 마음이 가득했었는데요. 제가 한 7년 전, 5년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한 4년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변했어요. 이제는 교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란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목회의 청지기 하수인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비선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에서의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회에 동참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과 떨림 있게 나에게 묻는 그분들에게 두렵고 떨립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고요. 때때로는 인간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만일 저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저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게 되면요, 지체 없이 저에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족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세상 심리를 섬기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제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요, 지체 없이 저에게 지적해 주시고 저를 알고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해주실 거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 부름받은 일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시대의 가장 모범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교회된 청사진 세 번째는요, 소유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공동체. 1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천국 열쇠를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권한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표현은 구약 시대의 청지기 개념이 반영된 이러한 비유입니다. 즉 주인의 열쇠를 받은 자는요, 그가 허락받은 권한 아래서 창고의 문을 열어서 이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열쇠를 받은 청지기는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바른 자세예요. 이것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세력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그리고 소유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청사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천국 열쇠가 많이 사용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요, 결코 교회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교회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시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하는 것이, 권한이 있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의무와 책임이 항상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권한이 있는 것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모인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신 그 열쇠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열방을 하여 어찌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전도는 분명한 것이고, 지역전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전 세계를 향하여 언어와 문화와 삶이 틀린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과 저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새생명 침례교회 지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기초를 놓으실 때 주님은 분명한 청사진을 갖고 새생명 침례교회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청사진을 우리 모두의 청사진으로 삼아서 우리의 현재 모습과 주님께서 갖고 계신 청사진의 원본을 비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원본에 비해서 잘못된 것이 혹시 있다면 지금 그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청사진대로 수정을 해야 하고, 청사진대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면 더욱더 힘써서 그 청사진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의 오늘의 비전이고 내일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옷과 말씀의 옷과 예배의 옷을 든든하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청사진의 벨트를 아주 그냥 견고하게 매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청사진에 합당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청사진 첫 번째는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청사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래요 주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청사진 세 번째는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청사진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높은 십자가, 화려한 십자가, 아주 그냥 우왕찬란한 건물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며 우리 모두는 이 그분의 일에 동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품고 계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위만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이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열방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로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항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없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공격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청사진을 바로 알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헌신하며 섬기며 나누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